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난 시간 2장 1절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책망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뭐 숫자가 어느 정도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본래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또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렇게 내어버려 두셨다. 결국 그것이 인간성 상실로 나타나서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원래 솔로몬 왕 때,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또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쪽은 베냐민하고 유다지파. 그 사람들은 유다 왕국이라고 그러고 수도를 예루살렘에다 정했어요. 그때부터 유대인 그러면 남쪽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남쪽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다시 옛날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말이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이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다시 찾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가르쳐서 지칭하는 말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특권의식, 또 선민의식, 뭐 그런 것이 아주 자만심 이런 것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뭘 받았느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다. 법이 있는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들은 알기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 짐승 또는 지옥의 땔감 뭐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율법도 없어.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율법에서 명한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런 대단한 특권과 자부심,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율법도 받고 할례를 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율법의 내용,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평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가. 연루되어 있죠. 다 장로, 목사. 지금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 못해요. 창피해서. 목사하면 쳐다보는 눈이 그때부터는 달라. 예? 전 목사라 소리 안 해.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저를 또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같이 안 생겨가지고. 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제가 이제 수사관 생활을 할 때 수사관의 첫째 조건이 수사관 같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수사관 같다 그러면 경계를 하거든요. 전혀 수사관 같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수사관 생활할 때도 누가 수사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참 좋은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신랄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뭐 그 옛날에 유대인은 지금 없죠. 우리하고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우리식으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목사의 가장 그 애로사항이 뭔 줄 아세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나는 과연 이대로 지키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럼 그렇게 안 하는가? 안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목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못하면서, 나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자기가 꼭 할 수 있는 것만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많다. 나는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나 있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마치 그것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이 사실은 가증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게 목사의 딜레마예요. 그런 건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평소에. 나는 과연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꼭 그렇다라고도 얘기 못해요.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는 다지지만,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건 또 그렇지 못해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그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질 않았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건 좀 잘하는 일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다 압니다.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 선생이죠. 엄한 선생을 훈도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잘못이 없어요. 잘못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것이지 자신들은 그게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21절에 보면 앞에는 다 유대인들의 그 좋은 점이죠. 그러면 좋다, 그렇다고 치자,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맞는 말이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까 제가 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데가 도적질하느냐. 실제로 이 도적질이라는 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도적질 하는 사람 있기야 있겠지만 뭐 많은 비리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적질 한다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뜻대로 옳게 쓰지 못하고 허비할 때, 이거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 시간도 마찬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는 데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런 일들이 여기에 나열된 유대인들의 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한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이미 없어요.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지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마치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의 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조 문제라든가 절기 문제, 이런 것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 그러한 상태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거 되게 따지죠.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절기 안 지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 그 부활주일 날은 절기를 지킨다기보다는 그냥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 식사나 같이 한번 다른 날보다는 좀 특별히 하자 해서 좀 여러 가지 준비한 건 있는데, 원래 개혁교회는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무슨 맥추감사절이니 무슨 추수감사 이런 절기 하나도 안 지켜요. 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라 지킵니까? 예? 특별한 날이 없어요. 다 성도에게는 모든 날 365일이 다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예수 부활의 정신으로,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지, 어느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이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모독을 받는다.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뭐 기독교라고도 안 하죠. 개독. 목사라고도 안 하고 먹사. 개먹. 뭐 이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게끔 또 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한 120년 가까이 되는데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한국교회,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당이 늘어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늘어나는 것만큼 성도들의 신앙의 질적인 성장이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비만한 거예요. 키가 크고 몸이 자라면 지혜도 자라야 되고 하는 행동도 사고도 모든 것이 점점점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몸만 커진 거예요. 몸집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몸집은 크고 키는 커졌는데 기초 체력이 약해가지고 너무 힘이 없어요. 요즘 애들 보면 너무 힘이 없어. 예? 옛날에는 16, 17살만 먹으면 천하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 보면 툭 치면 툭 넘어가. 그렇게 힘이 없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못해. 왜? 부모가 다 해줬으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렇게 기형적으로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육체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뒤의 것은 돌아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런 신앙, 고난을 참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신앙이다,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질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하고 잘 산다?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그건 무당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로 인하여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시어미가 원수가 되고, 예? 그것이 복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린다는 거예요. 예?
뭐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건 영적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 되고. 그러면 이미 부자 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네. 이미 건강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 역사 이래로 아담부터 지금까지. 왜? 예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 특별히 할례를 그렇게 자랑을 했다. 할례. 할례라는 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잖아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얻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세례 아무 의미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진심으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바깥으로 외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지 그거 없는 세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에 진중 세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진중 세례 가실 목사님들 신청하라고. 부대에 가가지고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들어보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세례 주고. 우리 요번에 진중 세례에 가서 몇 명 세례를 주고 왔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예? 참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도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첫째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거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28절 29절이잖아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 신령 마음에 있고 의문 글자 문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옳다 하시는 그 행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면 뭐 할 건데요. 야, 저 목사 훌륭하다. 아우, 저 목사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이단 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많아요. 그럼 그 훌륭한 목사예요? 아니, 이단 교회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면 그 목사 훌륭한 목사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또 그럼 반대로 다 훌륭하냐? 그것도 물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당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나는 없다. 내 사전에 하나님이라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죽고 나서야 물론 뭐 정말 비참하지만, 그런데 교회당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래도 교회당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못하고 행동의 제한을 받으면서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결과가 버림받은 자로 나타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저 목사들이 하기 좋은 얘기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100% 구원받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어느 교회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다만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으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으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100% 구원을 받았거나 100%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는 없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해서 뭐 할 건데요? 예? 목사가 사람들 비유 맞추는 사람이에요?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듣기 좋게 해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해서 교회가 커지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나고 대접받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이고 야 주아름교회 목사 그 순전히 그냥 형편없더라, 설교도 들을 것도 없고 맨 책망이 나고. 제가 옛날 천안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 중에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 좀 가방끈이 길다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이렇게 좀 직설법을 좀 피하시고 좀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게 과히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마 천국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난 그렇게 못한다고. 성격상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8가지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소리예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비유를 맞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비유 맞춰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 사랑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모임에 나가서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목사들에게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니다. 목사 되고 나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많다. 우리도 성도다, 성도. 목사도 성도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지금 은사적인 직분으로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이지, 목사가 특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치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공격을 당해서 4,000명이나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라.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맡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그 유명한 그 여호와라는 신을 모신 법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겁낼 거 없다.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열심히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과 싸우면 이길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얼마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얼마가 죽었느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 없을 때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땐 3만 명이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를 지키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그 며느리는 해산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요, 제가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런 소리 허심탄회하게 해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 아니냐, 이거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개갈 안 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무슨 뭐 친목단체도 아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시간 있으면 한번 나오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예? 무슨 액세서리로 그래도 천국 보험 들듯이 그래도 교회에다 이름을 올려놓고 가끔 한 번씩이라도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래도 좀 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 보험 들듯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그 말이에요. 옛날 옥하는 목사님도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이미 회개할 능력도 상실한 교회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더 하죠. 더 해요. 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듣고 가고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렇지,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고 천국으로 도망가고 싶다니까요. 이건 큰일이에요. 아주 위기 중에 위기예요. 지금 뭐 이런 얘기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고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사실이 그러니까 알릴 건 알려야죠. 경보를 울려줘야죠. 예? 지금 불이 났으면 경보장치가 울려야 피하든지 뭐 화재 진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 설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듣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일날까지 지난주 설교한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교 본문도 모르고 설교 내용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설교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성도지, 하나님의 자녀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네. 정말로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성도들 때문에.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걸 아시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문외만 성도가 아닌 것이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처럼 이면적 성도가 성도고 할례는 육신에 행하는 할례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참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요. 성도. 제가 언젠가 닥쳐올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양 목사 네가 가르친 성도들 중에 몇 프로가 구원을 받고 몇 프로는 못 받았어 이런 말씀을 들을 텐데 똑같이 가르쳤는데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건 돌이킬 수도 없고 두 번 다시 기회도 없는데 그 생각하면 참 목사 괜히 되었다.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 들고 그저 평신도로서 저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제가 또 알아서 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목사를 은퇴하고 나면 어느 교회에 조용히 가서 난 목사로 은퇴했다 소리 안 하고 그냥 평신도라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하다가 집사직분 주면 집사직분 받고 저는 다른 건 뭐 좀 나이가 먹어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운전이라도 차량 봉사라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일학교라도 시켜주면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을 가서 이민을 가셔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목사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집사 자격도 없는데 집사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집사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안수 집사도 시켜주고 장로도 되고 그랬어요. 남들은 집사하고 장로하고 나서 목사가 되는데 이분은 목사에서 집사로 거꾸로 역으로.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군하다가 제대하고 나서 미국 사람은 사병으로 다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사관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신앙인이 왜 그렇게 못 살아요? 대학 교수다 은퇴하고 구두닦기 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직업에 대해서 따지는데 장관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길거리에서 청소하면 어떻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뭐예요? 왕년에 한 거 따지면 뭐 할 거예요? 왕년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체면이 밥 먹여줘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칭찬이 있겠어요. 그러한 칭찬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